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한국교회에서 지키기도 하는데요. 50번째 날 오순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요, 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반드시 뭔가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매년 오순절을 지나고 매년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보내지만, 여러분 2018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요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 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두려움과 어둠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본격적으로 탄생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땐 그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요, 이미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었습니다. 아담 때입니다. 죽은 존재 아담에게요 생기가 불어 넣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출애굽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요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서서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서서요, 성경에 보니까 이집트 군대 가운데는 흑암과 혼돈을 던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빛을 던져줍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동풍이 불어옵니다. 생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길이 열립니다. 홍해 바다가 열려집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은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마른 뼈, 에스겔서 37장입니다. 마른 뼈가 나옵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입니다. 이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하니까요 생기가 들어갑니다. 성령이 들어갑니다. 루악 엘로힘,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큰 군대가 됩니다. 오순절 때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루악 엘로힘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제자들은요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충만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어지면서요 생명의 잉태와 탄생이 급격하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끊임없이 이 생명의 잉태와 또 생명의 출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오순절 사건을 이유로요. 그런데 이 반복되어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일어난 순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숨결과 바람이 불렸던 겁니다. 그것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임재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좀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틀과 패러다임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더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어둠과 이 두려움은 생명이 잉태되기 위해서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순절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요. 먼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가지 절기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7대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자, 7가지 절기를요 하나씩 우리가 살짝 살펴본다면, 먼저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의 어린 양을 바르는 사건,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뭐에 대한 예표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한 사건이었습니다. 약 1500년 뒤에 정확하게 그날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유월절을 지나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납니다. 죄가 없으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나 초실절로 들어갑니다. 초실절 뭐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첫 열매를 바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쳐졌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또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오순절까지 이 사이 기간을 오메르 카운트라고 부릅니다.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는요 총 49일을 지나 50일째 오순절을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이를 오메르 카운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오메르 카운트는 뭘까요? 자, 이 구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안식일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 50일 개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여기서 보시면요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유월절을 설명하다가 지금 초실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이 있는 그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 유월절이 있는 그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이 뭐죠? 네, 주일이기도 하고 또 바로 초실절이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죠. 정확하게 그날. 자, 그날부터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어서 카운트. 근데 여기서 곡식단이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오메르입니다. 오메르. 그래서 이 오메르를 매일매일 49일 동안 7주 안식일 7번의 그 안식일을 채우고 안식일 이튿날 77의 49일을 지나서 50일째 계수해서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 소제를 드린다는 게 이제 오순절로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메르 카운트, 이 49일의 기간을 오메르 카운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49번의 알곡을 하나님께 곡식단을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곡식단을 드릴 만한 장소가 성전이 없죠. 그래서 기도 형식으로 바꿔서 통곡의 벽에 매일매일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바꿔서요 저희 가정도 저희가 드리는 곡식단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9일이 채워지고 저희는 이제 오늘 오순절로 들어가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때 또 뭘 하냐면 7주의 기간 동안 인간의 본성을 형성하는 7가지 속성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자, 첫째 주 헤세드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둘째 주 게브라, 능력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셋째 주 티페렛, 아름다움을 놓고 기도합니다. 넷째 주 네짝, 승리. 다섯째 주 호드, 겸손. 여섯째 주 예소드, 기초. 일곱째 주 말쿠트, 위엄, 통치.
인간의 본성을 형성하는 7가지 속성입니다. 특히 이 49일은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답게 창조하신 그 형상을, 오리지널 디자인을 찾아가고 또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래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그리고 내가 과거에 들었던 말들로 인해서, 나의 과정 환경을 통해서, 내가 자라왔던 배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나의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들이 왜곡되고 많은 부분 뒤틀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왜곡되고 변질되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자리 잡고 또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아름다운 회복들이 있어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향해 가면서 우리 안에 각자 무너졌던 영역들을요, 하나씩 들춰내서 진리에 비춰내고 다루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히브리어로요, 카라브라는 단어가요, 여기서 이제 코르반이 나왔는데요, 이 카라브라는 단어는 가까이 가다, to approach, 가까이 가다는 단어예요.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요, 케레브가 되면 내부에란 뜻이 되고, 이게 크라브가 되면 전쟁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다가가는 것과 전쟁이 같은 단어에서 나오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즉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관계적인 충돌과 내부적인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혼적인 연약함들을 통해서 관계할 때, 아까 7가지 속성들이 내 안에 왜곡되고 뒤틀어져 있다고 한다면 관계할 때 계속 충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부족, 용기의 부족, 내 기초 기반의 부족, 겸손함의 부족, 이런 것들이요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살짝만 만나면 아주 나이스하게 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알고자 들어간다면요,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 우리 모두는요, 각자만의 연약함과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가니까 내 부족함이 보이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니까 내 연약함이 점점 더 보이는 거예요. 그분께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죄인임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나의 더러운 모습들을 들춰지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내부적인 충돌과 전쟁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나의 어글리한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너무 괴로워서 가까이 가기도 어려워요. 아니, 싫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의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뚫고 그분께 나아갈 때요, 그분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살짝만 관계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더 가까이 갈 때요, 충돌이 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모든 공동체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충돌 앞에서요, 그냥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포기하고 뒤돌아서느냐, 아니면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뚫고 가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희생과 사랑으로 그 문제와 어려움을 뚫고 가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연합과 용서와 사랑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7가지 속성들이 다뤄지는 이 오메르 카운트 기간은요,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준비의 시간은요, 어떨 때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혼돈과 공허와 두려움과 어둠이 있는 그런 힘든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동일한 시간을 겪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을까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2000년 전에요.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은요, 버려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 생각했던 내 프레임과 패러다임이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존재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니까요,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다음에 뿅 하고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있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아멘. 자, 아까 초실절에서 오순절까지 며칠이 지난다고 말씀드렸죠? 네, 49일을 지나 50일을 세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승천하시죠? 40일째요. 40일째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승천일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한국 나오기 전에 승천일 날 감남산에서 저희 진리집 식구들과 함께 예배했었는데요. 자, 그 시간을 시작으로 10일 동안 예수님의 부재가 경험되어지는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요.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다시 보내기 싫었을까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너에게 성령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는데 도대체 성령이 뭔지, 성령이 받는 것이 뭔지 no idea,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 그냥 꿋꿋하게요,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 받을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며칠 만에 성령님이 오셨는지 알잖아요. 10일 만에. 그런데 제자들은요, 언제 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여서 기도할 때 드디어 10일 뒤에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요,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날개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어 주신 겁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할 때 그 운행이 히브리어로 라카프입니다. 라카프라는 단어는 어떤 그림에서 나왔냐면 어미새가 새끼새를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혼돈과 공허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 아무것도 창조되어 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 성령님은 여전히 당신의 날개로 이 세상을 품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바로 승천하지 않고요 40일 동안 당신의 날개로 덮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40일 동안 이 제자들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도록 성령 받을 준비된 그릇으로 또 첫 열매로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 그들도 아름다운 알곡으로 열매에 맺혀지도록 그들을 자라나게 가꾸시고 돌보셨던 겁니다. 40일 동안요. 그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실제로 2000년 전에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예수님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익은 알곡으로 다듬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을 준비를 계속 시키시는 겁니다. 세부대교회는요 이 49일의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 이스라엘에서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부부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국가 차원으로서도 이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다루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분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자랐는데 여러분 가라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재작년 오순절 때 찍은 사진인데요. 자, 왼쪽이 가라지일까요? 오른쪽이 가라지일까요? 헷갈리시는가요? 왼쪽이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추수할 때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뒤에 보면 가라지와 알곡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근데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뽑지 마라. 먼저 알곡까지 뽑힐까 걱정된다라고 하십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49일 동안 가라지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시고 태우시고 바람에 날리시고 알곡만 남도록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자랐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나는 교회 다니고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가라지였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무 열매가 내 삶에서 맺혀지지 않았다라면 얼마나 공허할까요? 후회가 될까요? 여러분, 많은 열매들을 맺으셔야 됩니다. 알곡을 남기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가운데 바로 그 알곡으로 다듬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계속 읽을게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부활하시고 두려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요,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벽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벽을 뚫었다는 말은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영체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중요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라는 말하고 그 단락이 끝나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얘기길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성령 받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걸릴 만한 것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연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부부 가운데 관계 회복하셔야 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해결해야 될 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성령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때는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약 때는 뭘 받았다고요? 네,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하나님의 토라를 말씀을 받습니다. 바로 구약에서는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백성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신약 때는 이제 말씀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던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요, 구약 때 모세,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구약 때 우레와 범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들렸다. 신약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자,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마치 불의 혀처럼 거기 강림하시니라, 불의 위에,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구약과 신약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만 같았던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 회복해라, 용서해라, 성령 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약 모세가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정결하게 되라는 겁니다. 준비돼야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엄격한 기준이 있었어요. 성령 받을 준비, 말씀 받을 준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때 구약 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반 백성 못 올라온다. 올라오면 내가 너희들 죽일 거다. 그리고 옷 다 빨아라. 여자와 동침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엄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성령 받을 준비하라는 것처럼요, 말씀 받을 준비를 철저하게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왜곡되어지고 또 일그러졌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고요,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얘기할 때요, 하나님이여 엘로힘, 내 속에 정한 마음이라고 할 때요, 타오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마음, 레브, 창조해 주십시오, 바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실 때요, 타오르라는 단어는요, 다른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쓰이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 타오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정결케 되어지다, 거룩하게 되어지다, 깨끗하게 되어지다라고 할 때 이 타오르라는 단어가 제사장들에게 쓰입니다. 그만큼 엄격한 이 거룩의 기준에 다윗이 내가 올라가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고백 가운데요, 바라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밖에 사용 못하는 단어입니다. 사람한테 절대로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이 바라라는 단어는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창조하실 수 있는, 이 창조라는 단어를 쓸 때 바라라고 쓰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그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바로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결하며 이 완전한 거룩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 성경을 읽다가, 이 토라 포션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거룩의 수준이 일반 백성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거룩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요. 보니까 일반 백성은 시체를요, 누군지 만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거룩하게 깨끗하게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했었지만 시체를 만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죽은 시체 가까이에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형제나 시집가지 않은 자매 시체는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수준이 좀 더 높습니다. 가족이 죽어도 시체를 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결혼, 일반 백성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처녀만 할 수 있었지만 또한 제사장의 미망인과 결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떨까요? 미망인도 안 됩니다. 오로지 처녀여야만 됩니다. 제사요? 일반 백성은 못 들어갔죠. 제사장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에 대한 언급은요,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인 신체적인 결함들을 얘기하면서 고자도 안 되고 머리 대머리도 안 되고 손가락 결함이 있는 사람도 안 되고, 이 구체적인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점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지금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각각의 성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 거룩의 수준을 하나님이 더 높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요만큼 차원으로, 요만큼 했다고 내가 거룩해졌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기준을 좀 더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의 수준이 더 높아져서 더 정결함의 수준을,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이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여러분요, 나의 안에 있는 거룩의 수준이 높아질수록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수준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부대교회가요,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을 담아낼 이 세부대가 되려면 정말로 거룩의 수준을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불편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갑시다. 성령님의 연합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연합의 단계는요, 다른 연합과의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연합에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연합의 단계가 뭘까요? 바로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와의 연합입니다. 혼인잔치. 자, 그렇다면 연합의 가장 시작의 단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자, 바로 나부터입니다. 연합의 단계가 있어요. 나부터 성령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부의 연합, 그리고 가정의 연합, 그리고 교회의 연합,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더 큰 그림으로 바로 마지막 신랑 예수님과 신부 교회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깨져버리면요, 나머지는 우르르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가정이 건강하지 못해서입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부부가 건강하지 못해서이고요. 부부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내가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시작점인 나와 성령님과의 이 연합의 구도를 깨는 게요, 전체를 무너뜨릴 아주 쉬우면서도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단은 마지막 때, 마지막 최종 단계인 이 신랑 예수님과 이 신부 교회와의 연합을 깨고 망치고 준비시키지 못하기 위해서요,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차례대로 부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요, 죄를 통해서, 중독들을 통해서,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첫 번째 부분부터 사단은요, 막습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로막는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이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요, 사단이요,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예수님의 오시는 부분을 준비하지 못하도록요, 핸드폰의 노예, 눈의 노예, 성공의 노예, 명성의 노예, 음란의 노예 다 걸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성령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여러분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갈망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나와의 성령님과의 연합도 사단은 계속 막으려고 하지만 또한 부부의 연합도 계속적으로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근본적인 부부의 개념을 깨트리려는 죄가요, 이 마지막 때에 만연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뭐가 풀어지고 있을까요? 어떤 죄일까요? 바로 동성애입니다. 다른 죄도 많이 풀어지고 있지만 특히 동성애는요,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차원으로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연합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부부를 만들지 못하게 애당초 막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부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연합의 개념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가르침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리고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히 거부하게 만드는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는요, 생명을 절대로 생산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자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만 동성애는 우리가 반드시 미워야 될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동성애자하고 잠깐 얘기를 할 때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은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지켰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외국 분이었는데, 외국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여자랑 살고 있는데 이 여자는 여자 역할, 나는 남자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여가 한 몸이 되는 이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역할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리고 또 그러면 당신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입양해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뒤로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이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쭉 얘기하니까요,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신 이유, 이 사랑의 목적도 있지만 이 생명의 잉태라는 중요한 목적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됐고, 그것을 애당초 그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이 사단의 계획을 언제 제가 확신하게 이 연결고리점들이 생겼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벳예후다라는 제일 그 젊은 사람들 많이 나오는 거리인데요, 오순절날 거리 찬양을 한 그 모습입니다. 이날 거리 찬양을 하는데 이 청년들 한 15명 정도하고 같이 이제 조인해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와가지고 저희를 이제 제지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시라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만난 랍비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랍비가 오히려 경찰을 이렇게 밀면서 이 사람들 막지 말라고, 이 사람들 한국에서 우리 축복해 주려고 이 땅에 온 거라고, 그리고 노래 부르는 거라고, 막지 말라고 하면서 경찰을 오히려 밀어주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저렇게 하네. 예수님 믿지 않은 랍비였었어요. 그런데도 경찰이 어쩔 수 없다,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이거 그만해야 된다, 이 집회. 그래서 저희가 뭐 어쩔 수 없이 경찰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알겠다고 얘기하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 여기 같이 찬양했던 청년들 자 집에 보내고 빠이빠이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분들끼리 아이스크림 집으로 가갖고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잠깐 먹고 있는데 제 안에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찝찝하고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저희가 찬양했던 장소로 갔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멀리서 점점점 다가가는데 뭐가 보이냐면 무지개 깃발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무지개 깃발 보이시나요? 동성애 집회를 거기서 곧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집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도저히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대인들과 결혼해야 될, 만나셔야 될 이 중요한 타이밍에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 똑같은 공간에 제일 그 중심가, 예루살렘에서 가장 번화한 이 한 중심에 동성애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쫓아내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여기 마이크 잡고 자꾸 말하고 있는 여자가 누군가 이렇게 봤더만 아까 경찰 옆에 서 있던 여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여자가 신고했던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서 당장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여기 우리 다시 가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집에 안 가신 분들 연락해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다시. 그리고 이 집회 구석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곳에서 소수였지만 구석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을 했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후렴이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 찬양이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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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세바옷, 이것을요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원래 거룩한 도시로 창조하신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이 왕 대신 하나님께서 오실 그 도시입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창조하신 디자인한 이 도시에 더러운 동성애 죄악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요, 2000년 전에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했던 제자들처럼요, 저희가 막 방언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가도시 외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집회하던 분들이 마이크를 끄고
조용하게 다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찬양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그 집회를 좀 구경하고 있다가 저희 쪽으로 오셔서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카도시 아도나이 세바오, 이게 이사야 그대로 그 말씀이잖아요. 거룩하다 만군에요. 그 찬양을 하니까 입으로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전통 유대인 여자분이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저희가 집회가 여기 옆에서 끝나고 나서 제 옆에 와서 귓속말로 토다 고마워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카도시라고 외칠 때 이들의 양심 안에 강력한 검이 찔렸던 겁니다. 정통 유대인을 말할 수 없었던 그 말을요 저희가 외쳐줬던 겁니다. 이 도시 거룩한 도시라고, 거룩을 회복하라고요. 그러면 그때요 한국에서도 이 오순절 의도했는지 의도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오순절에 재작년에 신촌에서 동성애 집회할 때였습니다. 딱 시간이 어떻게든 맞물렸는지.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로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 동성애 집회를 오순절날 그때 했었습니다. 이 부부의 연합을 깨는 아주 근본적인 죄, 동성애라는 것이 딱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결혼하는, 이 연합하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결국 이것을 깨버리는 이 죄가 동성애구나. 그것을 그때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사단은요 지금 이 연합의 단계들을요 하나씩 다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이 부부까지만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세대 가운데서요 단절을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다 깨버립니다. 성령 받을 준비를 못하게 막는 아주 좋은 방법들입니다. 연합을 깨는 거예요. 각 개인과 성령과의 연합을 비롯해서 부부, 가정, 교회, 유대인, 이방인 재림을 막는 사단의 전략들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게. 도마가요 예수님이 살아생전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부활했는지를 의심했습니다. 실망해서요. 부활했다라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과 귀를, 마음을 꽉 닫아버려요.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혼돈과 공허, 두려움이 가득 찬. 도마가 왜 의심했을까요? 강력한 폭풍과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내 안에 내가 찰떡같이 믿었던 기반이 흔들려졌던 겁니다. 그리고 다 의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못마땅하게 봅니다. 도마 안에 잘못 세워졌던 기초가 드러나고 흔들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밀어내고 이 땅의 왕이 될 거라고 믿었던 도마의 믿음에 빵꾸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에 두려움이 찾아 들어옵니다. 7가지 속성의 영역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 속성들이었습니다. 헤세드, 게브라, 사랑, 능력, 아름다움, 승리, 겸손, 기초, 위엄, 통치. 이것들이 다 무너졌던 겁니다. 어떻게 무너졌냐? 첫 번째, 헤세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도마 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데 두려움이 도마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게브라, 능력. 그 자신만만했던 자신감도 능력도 다 사라지고 이제 무기력만 도마에게 남습니다. 티페렛, 아름다움. 도마 안에 아름다운 형상이 다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제자라는 정체성도 잊어버려요. 아름다움이 아닌 초라함만이 남겨집니다. 내짝,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실패, 낙담, 좌절, 이 실패자의 삶이 도마를 지배해버렸습니다. 호드, 겸손, 내 눈으로는 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고집스러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알 수 없는 교만함이 나를 묶어버립니다. 예소드, 기초, 도마 안에 있었던 기반이 잘못된 기초였기 때문에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7번째, 말쿠트, 위엄, 통치.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통치의 위엄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왕의 자녀다운 고결함도 잃어버립니다. 종처럼 전락해버렸습니다. 노예처럼. 여러분, 도마가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졌던 것처럼 혹 여러분 안에 무너져 있는 영역이 뭐가 있습니까? 냉정하게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 영역들이 내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때 성령 받을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였던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혼내지 않으시고요, 친절하게 나타나셔서 라카프, 당신의 날개로 부드럽게 도마를 감싸 주십니다. 잘못했다라고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도마도 함께 있고 자, 시작.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아멘. 여러분, 도마가 의심했죠.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야 일로 와. 내 손 보고 내 손에 못자국 한번 만져봐. 그리고 봐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야훼입니다. 야훼. 자, 이것을 이스라엘에서는 불건강하다고 야훼라고 읽지 않죠. 아도나이나 엘로힘으로 읽습니다. 근데 이 야훼라는 단어의 이 한 글자 한 글자에는요, 이 의미들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자, 요드에는 무슨 뜻이죠? 야드라는 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해라는 단어는요, 보다, 비홀드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바브라는 단어는요, 못이라는 단어입니다. 해는요,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야훼라는 하나님 이름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손을 봐라. 그 손에 못자국을 봐라라입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의 이름 안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와서 내 손 한번 봐줘. 내 손에 못자국 한번 봐볼래? 여러분, 도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게마트리아 방식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본 순간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야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쳐버립니다. 우와, 거기에서요, 완전히 무너졌던 도마가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아름다운 사랑을 보고 일어납니다. 회복되어집니다. 야훼를 만나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직접 본 그 도마 안에요, 이런 변화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반대로요, 도마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사랑으로, 무기력에서 능력으로, 거짓말로 왜곡된 형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교만함에서 겸손함으로, 잘못된 기반에서 굳건한 반석이로, 종에서 왕같은 자녀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변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도마는요, 이렇게 변화된 후에요, 회복된 이후에요, 성령 받고 강력하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했습니다. 흔들림 없이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강력한 성령을 받을 만한 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계속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이 부분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소리굽새입니다. 소리굽새는요, 헤르츠가 440헤르츠예요. 1초에 440번 진동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음이 나냐면, 라음을 한번 쳐주시겠어요? 바로 이 음이 납니다. 그래서 기타를 조율할 때, 바이올린 현악기를 조율할 때 이 소리굽새 소리를 땅 치고 라음에 맞춰서 소리를 맞추죠. 자, 그런데 소리굽새가 울릴 때 다른 소리굽새들을 옆에다가 대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라음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치지도 않았는데요. 이게 진동수가 같아서요, 땡 치지도 않았는데 땡 하나 친 그 소리굽새를 하나 놓고 옆에다가 다른 소리굽새를 놓으면 이 진동 주파수 때문에 라음이 나는 겁니다.
같은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증폭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소리와 내 소리가 통하면 강력하고 엄청난 진동과 파장과 소리가 폭발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소리가 나는 하나의 소리 굽새가 바로 울리지 않던 소리 굽새들을요 모두 다 울리게 한다는 겁니다. 깨우는 겁니다. 잠자는 가정을 깨워요.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겁니다. 세브렛 교회가 이 지역을 깨웁니다. 마치 불을 붙이는 것처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망치로 맞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진동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 중에 여호와의 성령이 꽝꽝 이 터치하시면서 소리 굽새들을 치십니다. 방언으로 갑자기 제자들이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 주변에 준비된 소리 굽새들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그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시내산에서 불같이 타는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불의 혀처럼 강력하게 여러분 각 사람 안에 이젠 친히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선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이제는 선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습니다. 한 사람의 강력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울리지 않는 소리 굽새들을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이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갈망하십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울리는 소리 굽새가 갖다 대도 울리지 않는 것들은요 같은 소리를 내지 않거나 아니면 구부러지지 않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소리 굽새는요 가까이 가도 감동이 없습니다. 진동이 안 돼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구부러져야 됩니다. 엎드려지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결함으로, 주님 내 안에 정결함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정결함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무너졌던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받을 만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2018년도 강력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령이 생기 루ach 엘로힘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